오늘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진정성과 번역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진정성과 번역의 필요성. 성경의 진정성과 번역의 필요성. 시작. 성경의 진정성과 번역의 필요성. 아니, 하나님 말씀 성경 한 글씨로 쓰면 되지 굳이 그거를 어렵게 또 왜 번역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하나면 진정한 것이 아닌가? 그걸 왜 번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럼 진정이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이제 다음 주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9항 10항 하면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끝나게 됩니다. 소제목은요 그냥 후대 학자들이 달아본 겁니다. 제가 배웠던 저희 교수님이 달아놓은 소제목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의 진정성과 그 번역의 필요성, 두 가지. 이게 긴 이야기가 여기 있지만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8항은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진정성과 필요성. 성경에 대해서 진정성과 그리고 그 필요성도 그냥 필요성이 아니라 번역을 굳이 해야 하는 그 필요성은 무엇이냐, 이 긴 이야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흔하지 않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원어였다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헬라어는 성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제 언어였다는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신이 말만하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에 대해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거 오류예요. 오타. 알려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길게 읽었는데 하나하나 보면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어느 언어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히브리인, 이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온 자, 나그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민족도 없고 떠도는 아람 땅에 떠도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국가가 없을 뿐만이 아니요, 자식도 없는 100세가 된 할아버지였어요. 그 건너온 자, 건너왔다는 건 강을 건너왔다는 겁니다. 대부분 옛날 고대 땅은 강을 기준으로 경계가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거고, 나그네, 떠돌이, 거렁뱅이, 그렇게 노숙인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민족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그 후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이런 분들을 통해서 쓰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알레베트, 기멜달레헤, 바브자인, 헤드, 테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히브리어고, 원래는 이런 점이나 꺽쇠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모음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그리고 그거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가게가 있죠. 맞춰보세요. 이응, 시옷, 키읔, 리을. 난 도대체 저 가게가 무슨 가게인가? 맞아,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그래서 나 아무리 읽어보려 그래도 못 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관심이 없고 안 먹기 때문에. 이응, 시옷, 키읔, 리을? 저게 뭐지? 근데 애들은 그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하도 먹어대고 읽어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으면 에라고 읽게 되는 것이고, 하나면 이라고 읽게 되고, 우리로 하면 우자처럼 돼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아라고 읽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모음은 마소라라는 그 사본에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붙여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되어 있다. 지금도 그리스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헬라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알파벳이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델타네요. 다위, 델타. 무슨 뭐 델타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어 다음에 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경이라 그러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에 이 헬라어가 거의 공용어,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한 영어 정도 되겠죠.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영어랑 비슷한 발음들이 많이 나오죠. 알파, 베타, 그죠? 아브람 이렇게 돼 있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에스, 크리스투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 여러분 그 성탄절을 엑스마스 그래요? 엑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성탄절 할 때. 그래서 저는 왜 엑스마스 할까 어렸을 때. 근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야. 보니까 마스는 라틴어고 엑스는 헬라어인 거야.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조잡하게 딱 섞어가지고 엑스마스 해서 크리스마스를 해서 크리스투스 미사는 라틴어예요. 또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엑스가 아니라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이게 다비드잖아. 다비드 영어 D랑 비슷하죠.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뭐예요? 딱 봐도 알겠죠. 방금 제가 읽은 걸 번역을 해봐요. 뭐 같아요? 네? 그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을 열심히 읽자거나요? 그러면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읽을 때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문장 문법이 그냥 이해가 돼. 그죠? 여기 봐요. 다비드, 휴,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휴가 뭔지 몰라도 대충 뭔지 알아. 뭐예요? 그죠? and, 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였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 기록될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제 언어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세 가지 언어로, 그죠? 못 박을 때, 그죠? 히브리어, 로마어가 뭐예요?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 세 개로 유대인의 왕하고 죄패에 써라 했었죠. 왜? 그게 국제 언어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패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영감되었다. 뭐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그 당시 살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영감되었다. 이제 영감하면 우리는 딱 알아요. 영감이 뭐예요? 할아버지예요? 영감.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영감인지 할머니인지 알 게 뭐야 이게.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조명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을 때는 그 영감이라 그래요. 감으로 매칭하면 되겠다. 영감동, 감동. 그 다음에 조명하시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걸 읽어내가고 깨달아 나갈 때 조명할 때는 하나님이 감화해 주신다, 비춰주신다. 어두움을 비추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 감동 같은 말이고 조명, 감화 같은 말인데, 방금 여기서는 영감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쓴 걸 말하는 거예요? 읽고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쓴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안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또 혹은 아람어로 쓰여졌다. 영감되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신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그래서 세상의 명심보감이나 아니면은 뭐 반야신경,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같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 구절을 보면 가슴이 설레이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2박 3일 동안 여행 갔다가 오늘 지금 막 왔는데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감동받는 것은 엄청난 소백 산맥과 경치와 정풍 호수와 그 어마어마한 산자락들로도 감동을 받지만 그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구가 곳곳에 새겨져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단톡에 올려드릴게요. 그 경치를 설명하는 팻말에 보면은 옥상 부분의 꼭대기에 가면은 모든 부분에 써 있는 구절이 두 글자가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다워라. 이 구절이 사면에 다 붙어 있어, 곳곳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다워라, 이게 뭐지? 그래, 참 멋있다 이러고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걸 딱 보면 이게 뭐라고 느껴요? 성경 창세기라는 걸 알아요. 찬송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참 아름다워라. 곡조가 생각. 누군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제천시에 근무하고 그 충풍호 전체를 설계한 공무원은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그런 글씨 하나 읽으면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여행이 단지 관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자연 계시를 묵상하는, 하나님을 읽어버리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는 책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인간들이 써낸 잠언, 명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심보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신령한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솟아나. 그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엔진이 부릉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 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폭발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다워라. 그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를 향한 찬양, 그런 글씨 한 단어 한 단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하여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됐다 하는 거예요. 와, 이 성경이 어떻게 여기까지 2020년까지 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죠. 2000년 전 사해사본이 발견됐죠. 그 사해사본과 오늘날 사본을, 우리 성경을 비교를 해보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사람이 손으로 썼는데도 그 정도 보관이 됐다. 물론 16세기 이후에 이제 비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일어난 다음에는 거의 이제 뭐 틀어지지가 않죠. 복사가 그대로 되고 지금은 디지털 이런 시대에는 뭐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냥 컴퓨터나 이런 걸로 아예 고정되어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전하게 보존되어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꽃잎이 벌써 어떤 건 벚꽃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아름답다고 막 우리가 해도요, 떨어져. 그리고 풀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꽃은 떨어져가지고 또 내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저와 여러분은 변하여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라서 우리는 안심해요. 보장돼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정경으로 우리는 이 66경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예요. 그래서 든든해요. 나와 우리 자녀와 손주와 그 증손주까지도 이 말씀대로 살 거니까 나는 눈을 감고 죽어도 만족해요. 자녀들이 다른 데로 안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날이 몸이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되지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지만 천국으로 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금 3년째 이 여행을 하고 2년째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쉬어가지고 2년치는 쉬었죠. 총 한 5년 정도 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 여행을 1년 할 때마다 한 명씩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 분씩 세상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 분씩 여기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행을 하면서도. 여행을 하면 참 즐거워야 되는데 저는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더 하게 되고 더 잘하려고 그러고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더 맛있는 거 어른들이랑 먹는 게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엄청 비싼 거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참 이 여행의 연령대를 낮춰야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60이 아니라 한 50 이래야지 이거 뭐 60 되니까 뭐 지팡이 짚고 댕기고 휠체어 태워야 되고 이거 뭐 구경인지 요양인지 이게 막 헷갈려.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 무릎 수술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년에 울릉도 독도 못 간다, 제주도 못 간다 이래가지고 안타까워. 이 부모 공경 여행하면서 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사님들도 제주도도 처음 가본 거야.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요 그럴 만한 생각도 아예 없고 환경도 자녀들도 바쁘고 손주들 키우느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을 10계명을 앞장서서 실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 전 그렇게 믿어요. 오늘도 그거 하는데 앞차 이제 모노레일도 탔거든요. 칙칙칙칙칙 하는 거 있어. 산 꼭대까지 500m까지 올라가 막. 근데 이제 7명이라 거기 정원이 6명인데 내려갈 때는 이제 저 혼자 맨 뒤에 남아서 두 번째 차를 탔고 우리 앞팀은 다 내려갔어. 두 번째 차 탔는데 거기 아줌마들만 5명이 탄 거야. 근데 보니까 다 제가 볼 때는 한 50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막 빨빨거리고 남자는 없어. 다 꼬롱꼬롱하고 죽었고 여자들만 전국을 막 싸돌아다니는데 저한테 막 말을 걸더라고요. 뭐 어디 맛집이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6번 가봤거든요. 어디 가면 뭐 떡갈비집 있고 어디 가면은 뭐 올갱이 뭐 쌈밥 있고 뭐 그러니까는 현지인인 줄 알아 내가. 이 옷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가이드인 줄 알고. 그리고 밑에 공사하고 있길래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막 이러면서 내려갔거든. 저는 그 모노레일 타고 내려가는데 그 보수공사하는 아저씨들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직원인 줄 알고 막 계속 말 걸어. 직원이 아니죠. 보니까요 이분들도 막 얼굴 다 튜닝하고 막. 난 새쌍둥이인 줄 알았지. 그 5명 중에 3명 똑같더라고 얼굴이. 그러니까는 이게 똑같은 제품을 이제 쓴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육체는 풀과 같아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여러분 그 할 거면 좀 다른 회사에서 해. 새쌍둥이 같잖아. 볼이 다 통통하고 코가 어떡하고 눈이 샥 찢어져가지고 난 셋이 똑같이 웃길래 나 깜짝 놀랐네 그냥. 이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은 결국에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떨어진다. 무슨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 말씀 말고는 우리 안에 어떤 기쁨도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왜? 변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 이 말씀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너희들을 안전하게 인도한다. 기록된 거 선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저도 뭐 2박 3일 동안 뭐 오며 가며 운전을 뭐 몇천 킬로 했는데 자꾸 사선을 넘어와. 이 앞에 운전자가. 그러니까 제가 빵빵 막 이러고 선을 넘지 마세요. 제가 막 이러면서 운전하고 뒤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진정하느라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선을 넘으면 안 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넘어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빵. 실제 교통사고도 크게 하나 났어요. 에어백 터지고 앞에 바퀴 하나 떨어지고 뒷차는 뒷바퀴 날아갔더라고. 아예 크게 났더라고 하나. 그러니까는 그 시골에 그 꼬불꼬불한 길은 운전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옛날 강원도 같아서 경치는 좋은데 그만큼 이제 협곡이 심한 거예요. 넘어가니까 사고 빵 터지는 거예요. 제가 딱 봐도 사이즈 나와. 앞바퀴 날아갔고 펜더 완전 먹었고 운전석 에어백으로 완전히 꽉 찼고 저 정도면 최소 중상이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영적으로 중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결국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시행된다. 나의 믿음이 문제다. 내가 그 글씨를 글씨로 보냐 하나님 말씀으로 보냐, 내가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로 받느냐, 과연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에게는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결코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1.1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봤던 그 히브리어 그 획이나 이런 거 점 하나 때문에 글씨가 발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 점 하나하나도 사본은 잘못 뜰지 모르지만 그 원본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신임할 만하다, 믿을만하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믿을만하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모든 종교적인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이러쿵 저러쿵 니캉네캉 왕배덕배 티격태격 왈가왈부 막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성경대로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한다. 저는 요즘에 보면 볼수록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교리를 2단으로 하냐 1단으로 하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예전에는 모르니까 그냥 2단이야 3단이야 이랬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뭐 욕을 하냐 안 하냐, 왜 화를 내냐 안 내냐.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실제 욕이 나와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은사는 각자요, 사명도 각자야. 그렇다고 모든 목사가 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들을 향하여 또 강력하게 쓰는 세례 요한 같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 개들아, 이 거짓말하는 자들아,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는 뭐라 그랬어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냐 이랬어요. 그 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수치감, 모멸감, 그 욕이라는 게 모멸감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모스 설교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 바산의 살찐 암송아지와 같은, 그 바산의 암소와 같은 여자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바산의 암소라 그랬네. 그러니까 우리라고 치면은 좀 우리 한국 정세를 치면 이 돼지 새끼야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살찐 이 돼지 새끼 이런 거를 성도한테 이 바산의 암소 같이 살찐 여자야 이렇게 한 거예요. 여자여 했겠어요 아모스가? 그러니까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욕한다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고 사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다. 요나 기억나요? 하박국 기억나요? 성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덤비던 거? 씨름하러 올라간 거? 그런 표현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진짜 살아있수? 있으면 말 좀 해보슈.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주면 나 이렇게 할게 뭐. 우리도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교적 논쟁은 성경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이 논쟁에 쉽게 그렇게 끝을 내주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양면성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시대성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인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해석하고 이게 결론을 내린다는 게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쉽지 않다.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게 낫다. 잠언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타인의 허물을 뒤치는 일은 자기의 수치다. 그거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지해야 한다. 성경이 명백히 보여주는 것들 있죠. 다른 복음, 이단, 교리, 그죠? 이런 것들은 뭐 명백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을 명백하게 하기란 사명은 각자고 은사도 각자예요. 너는 왜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MBTI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적 환경이 다르고 공익근무요원의 전투력과 UDT 해병대의 전투력은 다른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공익근무요원이야 아이고 뒤에서 그냥 총알이나 옮기고 이렇게 식료품이나 나르고 이런 거 하지만 UDT 해병대 제일 먼저 침투조인데 그 적군들 죽일 때 야 죽으세요 이렇게 찔러요? 예? 야 이 개, 야 이러면서 싸우지? 여러분 자식을 아내를 그렇게 죽이고 폭격을 가하고 그런 적군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이구 주님 막 이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 그냥 동네 싸움만 개싸움만 해봐도 그렇게 안 하잖아. 여자들 무섭잖아, 그죠? 야, 막 꽈배기 돌아가시오 막. 내가 그걸 봤어.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 하는 거 무섭더만. 여자 대머리를 만들어 놓더라고 이제. 그래서 종교적 모든 논쟁은 성경 안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 신중해. 내가 성경 전체를 몇 번씩 봤느냐, 그게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오바데 아모스 이런 거 설교 한 번도 안 해보면서 마치 자기 성경 몇 절 외워놓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만약에 악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저런 말이나 행동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 사도행전이 뭐라 그래요? 유다와 드다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세력이 다 소멸됐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바울이 또 스데반 집사님의 선생님 이름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세계 석학 천재 아니에요? 그 가말리엘이 베드로가 그렇게 전도하고 막 병 고치고 요란을 떨고 막 이러고 다닐 때 뭐라 그래요? 막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저거 막 때려 죽여야 된다, 감옥에 넣어야 된다, 패야 된다 막 이럴 때 그 현자 가말리엘이 뭐라 그러냐? 저거 가만 놔둬라, 그냥 놔두래. 그냥 자기 유대교고 저거 예수교 이단인데 놔두래. 저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것이고, 저것이 만약에 하나님 것으로 난 게 아니라면 스스로 유다나 드다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망할 거다. 여러분 보세요. 문선명 죽고 나니까 요즘 통일교가 여러분 전도하러 옵니까? 통일교 살아 있어요? 있죠. 그냥 기업체가 되고 말았어요. 안산홍 죽고 나니까 그 와이프가 엄마 하나님 되겠다고 그러고 있죠. 그 엄마가 영원히 엄마요? 이제 할머니 되고 죽을 건데? 그럼 이제 할머니 하나님 그러나? 그 다음 장길자 죽으면 누가 해? 그 기업체, 사업체가 되고 끝날 거예요. 저 이만희 뭐예요? 영생불사인데 빨리 이 신천지 빠진 사람들 가족들 각서 다 받아놔. 이만희 죽으면 난 무조건 나온다. 다 각서 빨리 받아요. 지금 받아. 이제 죽을 때 다 됐거든요. 몰라 이미 죽었는지도. 그래가지고 그 각서 다 받아. 이만희 죽어봐. 그 끝나요. 그냥 한때 잠깐 펠라기우스처럼 잠깐 있는 거예요. 마이키온파처럼 잠깐 있네. 잠깐. 그죠? 알미니우스도요. 그 이단성이 있어가지고 이단 조사하려고 불렀는데 이 알미니우스가 지병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조사를 못 받고 죽었어요. 만약 조사 받았으면 알미니우스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단으로 정지됐는지, 행위구원으로 죽어서 그 정지 못하고 그냥 죽었지. 그러니까 그런 한 시대를 누리던 새로운 어떤 진리의 등장, 교리들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점 소멸되고 그냥 하나의 기업체 정도로 그냥 잔류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쉽게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이 저는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무섭다. 제 스스로. 왜냐면 A라고 옛날에는 주장을 엄청나게 했죠. 제가 했던 거 여러분 15년 동안 저한테 배웠잖아요. 미국산 소 먹으면 미친다고 막. 제가 파워포인트로 막 10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니야. 맛있어 그냥.
그리고 미국 소 키우는 거 봐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다 나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요. 우리나라는 사료맥이죠. 미국은 전부 건초를요 한 산더미처럼 이 빌딩 디아망타워만큼 쌓아놓고 빼가지고 그것도 막 이런 막 트랙터 막 불도저 이런 걸로, 우리나라처럼 할아버지가 막 포크를 히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그런 걸 제가 보니까 나도 참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그러니까 자파 탈출은요 지능순이야. 제가 보니까 거기만 딱 갇혀 있을 때는 요거 아니면 죽어 그냥 막 요거 아니면 뭐 세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편협했어 사고가, 생각이. 좀 이제 점점 좀 시야를 우리가 넓힐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는 성경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성경도 우리가 다 과연 알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전체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상담하는 게 그나마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사야 8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땅히 율법과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죽는다.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말씀과 일치하는지 말씀과 맞는 상황인지 저런 경우는 참 독특하고 처음 보고 충격적인데 성경에 과연 저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면밀히 보고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쨌든 그 다 원어가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원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에 쓰여져 있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사모해요. 알고 싶어요. 그런 권리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봐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배웠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럼 그 나라와 그 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돼 있고 아람어로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아유 목사님 그 그냥 유대인들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그 이방인들한테까지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게 로만 가톨릭주의예요. 로만 가톨릭은 라틴어로 예배를 하고 라틴어로 모든 걸 다 했어. 그러니까 회중들은 못 알아들어.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꿀투스를 갖다가 미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미사, STA 하는 것은 파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란 뜻이 아닙니다. 미사라는 게 파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예배 마지막에 꼭 사제가 미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라고 했지 지금. 그럼 요때 딱 끝나는 거잖아. 미사했어? 미사했네. 이제 미사 끝났네? 미사 끝났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들을 무지 목매하게 만든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꿀투스라고 따로 있는데 미사래. 그걸 미사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꿀투스. 근데 이제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갖고 루터가 죽을 각오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완전 죽일 놈 됐죠.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수준에 맞게 설교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정지할 수 있냐, 그죠? 진짜 저희 신학교에는요 8도에서 다 모이잖아요. 1000명 넘게 신학생이 단과로 모인단 말이에요. 1, 2, 3학년이 신대원에. 그런데 뭐 저쪽 경남이나 창원이나 뭐 저기 밑에 지방에서는요 니 미친 나는 욕도 아니야. 근데 이제 한 전도사가 저랑 이제 방을 같이 썼던 전도사인데 이제 우리 반에 이제 여자 전도사가 꼭 한 2-3명씩 3-4명씩 있어요. 근데 뭐 일을 하다가 뭐가 이제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전도사한테 그 서울 자매인데 막 하다 야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야 니 미친나 이거 한 번 했더니 바로 시험 들고 학교 안 나오더라. 전도사가 자기한테 미친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우리 동네에서는 욕도 아닌데 이러는 거야. 지역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연령대마다 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난 정말 충격적인 단어가 있어요. 신학교 갔는데 남자 전사님들이 정신 나갔냐 이래. 정신 나갔으면 이거 정신이 헷가닥했다는 소리고, 이게 헷가닥했다는 건 뇌가 타격을 받았든지 이게 귀신이 들어갔든지 그런 얘기인데, 정신 나갔냐라는 말을 저쪽 남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쓰더라고. 정신 차려라. 정신 나갔나? 정신 나갔어? 욕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걸 반대로 표현해. 정신 나갔냐? 그래서 정신 나갔냐? 쇼킹한데? 근데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그런 거 이해하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읽고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들게 할지니. 우리 그 잘 아는 구절이죠. 온 이스라엘에게 남녀 어린이까지 알아듣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이 다 알아들리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큐티에서 우리한테 적용할 때 우리 아이들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들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서 영광을 얻으리라 구약에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어로 당연히 돼야 하는 것은 구약에도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읽고 연구해야 한다. 연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연구!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또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이제 이해는 해요. 머리로만 알고 행동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죠. 그러나 연구하는 건 맞아요. 연구하고 정확히 그 뜻을 알아 손발로 움직여라가 정확한 코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연구해야 한다. 성경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거예요. 연구해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진리 탐구를 위한 회의를 해야 한다고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하여 묻고 답하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다. 명령.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은 명령받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도 볼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죠? 타국인까지 불러 모으라고 모세가 유언했나요? 그죠? 그럼 타국인은 무슨 어로? 타국어가 편하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자국어라는 것은 그 나라 언어. 한국이면 한국어, 모압이면 모압어, 블레셋어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국어라고 하는 것, 그 나라 언어. 고린도전서 14장 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통역이 있어야 된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다. 고린도전서 14장 11절도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도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느니라. 옛날 말은 야만이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외국인이 되느니라. 통역을 해라. 통역. 외국어로 보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도 누가 만약에 방언으로 하고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외국인이 되지 않고 알아듣게 되고 타국인도 깨달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원래 원본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원본은 지금 우리한테 있냐? 없어요. 원본은 어디 가는지 손실되고 아니면 모세가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그 뒤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갔는지 hil기야가 잊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보존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와 원본은 다른 말입니다. 알았어요? 원어 성경 할 때는 사본을 말하는 거고, 원본 성경 이르면은 세계에 딱 최초로 하나님이 직통으로 주셨던 그것이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원어, 원본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원본이 이방인에게도 전수돼야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원본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수가 될 수 있느냐? 사본으로 이렇게 쓰여질 때 똑같은 원본을 보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 그리고 B라고 하는 선생의 제자가 1, 2, 3이 있어. 그럼 이 B라고 하는 선생님 제자가 또 1, 2, 3. 자,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선생님이 A라고 하는 원본을 만약에 한 글자도 안 틀렸다. 그럼 B는 뭐가 돼요? 원본이 되는 거죠. 원본 사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선생님이 딱 했는데 1, 2, 3번 중에 1번, 2번 학생은 띨띨해가지고 좀 많이 틀렸고 따라 쓰다가 3번 학생 제자가 B를 100% 똑같이 카피를 딱 손으로 써냈어. 그러면은 B-3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본이 되는 거야. 근데 후대인들이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는 학문을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텍스처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비교를 막 해보는 거예요. 예, 그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사본이 5,000개가 넘어. 저도 한 학기 하다가 머리가 쥐가 나가지고 대충 스킬은 배웠죠. 아, 이런 거구나. 그 B만 있나? 5,000개가 넘다니까. C라는 제자가 썼는데 4, 5, 6번 제자들이 다 똑똑해서 똑같이 써낼 수도 있죠. 다 띨띨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너를 나라고 쓰고, 그죠? 독을 득이라고 쓰고, 득을 독이라고 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D라는 제자도 7, 8번, 9번 썼는데 이거 뭐 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4, 4번으로 비교해 볼 때 완전 지금 우리 성경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 퍼센트로 다른 성경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의 원본에 가깝다. 100% 완전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틀린 부분이 얼마나 될까? 그 사본 학자들이 그 본문 비평 성경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뭐 네스트 알란트 29판, 8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NA 28판이라고 써 있는 히브리어 성경책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책 있는데, 그걸 사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고를 밑에다 각주로 깨알같이 막 다 써놨어. 막 빡빡빡빡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대학원에서 저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틀린 것들을 좀 모아 보면은 뭐 한 10장 될까? 성경 전체 해가지고 크게 그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했다거나 그런 치명적인 오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치사나 뭐 형용사나 뭐 이런 거 뭐 and 뭐 이런 거 but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틀리고 맞고 요 정도지, 치명적으로 천국 가는 구원론에 타격을 주는 오기는 없고, 그런 오기들은 해봐야 몇 페이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믿을만한 겁니다. 굉장히 성경은 진정성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왜 그렇게 하냐? 결론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언어를 다른 나라 말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뭐하게 하려고? 결국은 예배하게 하려고. 예배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는 지경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회개와 믿음과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칭의와 양자됨과 구원의 확신과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교리들을 체험하려면 성경을 자기어로 알아야죠. 예배자가 뭐 쉽게 됩니까? 여러분 전도 한번 하려고 해봐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얼굴 튜닝한 누님들 그 5명을, 아줌마들을 제가 교회에서 우리는 왔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공짜다. 이 여행 2박 3일 다 공짜다. 그랬더니 교회 어디 있어요? 영등포에 있다. 내년에 오면 우리 제주도 갈 수도 있다. 어머, 야 대단한 교회네. 막. 근데 우리는 뭐 교회를 안 다녀서 안 다녀도 된다. 이 여행 갈 때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예배하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결국은 예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찬양,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요일날 이 행위, 이 예배 행위가 세상에서 한 어떤 행동보다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타국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누구랑 항상 함께 하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기도도 기도지만요,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 돼.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분부해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가르치면 돼요. 지키면 돼. 그러면 굳이 여러분이 막 금식 40일하고 주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 안 해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장날 때까지 너랑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타국어로도 당연히 번역을 해야 돼.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결국에는 성경의 진정성과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필요성은 예수님이 증명해 준 거예요. 왜 성경이 필요하고 왜 번역해야 되냐? 모든 민족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번역이 일어나야 돼. 성경이 가르쳐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이 끝장이 날 때까지 항상 함께해 주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명령이에요. 아니 만민에게, 온 천하에, 뭐 로마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서바나, 뭐 러시아, 한국, 중국,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다. 그럼 그 나라 언어로 당연히 이게 번역이 돼야 되고 하는 거지. 루터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온 서방의 어떤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미국인들도 저기 뭐 울산이나 아니면 저기 뭐 경남이나 전남이나 전북이나 아랫지방에서 한국말을 처음 배운 분들이 있죠. 있잖아 얘 이렇게 해. 외국에도 있잖아 얘 이렇게 한다고. 그게 처음 배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므로 독일어로 번역한 게 하찮은 말이 아니야. 처음에는 막 어떻게 농부들이 하는 그런 농사꾼들이 쓰는 언어를 감히 그 거룩한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냐. 생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아니에요. 그들에게 최대한 이해가 되는 언어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에 맞게 선교의 상황화예요. 상황화. 그들의 언어나 단어가 우리가 볼 때 뭐 누추하다, 가볍다, 뭐 왜 저러냐, 경박하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원한 거는 이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서 진짜 죄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쓰여져서 만방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요 온 세계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되었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결국에는 그 십자가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세계 만방의 언어로 알려지게 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진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역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저랑 여러분도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문화적 옷을 입고 여러분의 언어의 옷을 입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인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진정성이 있었군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조선시대 때 이것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이 성경의 진정성을 가지고 내 주변에, 내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맞게 번역의 필요성을 가지고, 또 언어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 타국어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샘솟는 그 기쁨을 버리고 새 속에 물들었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세계 만방에 주위에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